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돌파하라, 믿음으로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만에 저를 다시 보는 거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을 다시 보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혼자만의 느낌이죠. 제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비웠었거든요. 국내 선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또 기도로 일본에 있는 뉴 그레이스 교회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잠깐의 쉬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 아내와 처음으로 외국에 같이, 저희 아내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에 한번 같이 갔다 왔는데요. 마음적으로는 시험인데 몸은 힘들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돕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치바에 있는, 동경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치바에 있는 뉴 그레이스 교회 민신기 선교사님을 방문해서 일정을 다 마치고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도 했는데요. 특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또 이곳을 방문하시도록 하셨는지, 여러 가지 뜻과 계획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뉴 그레이스 교회는 이제 이전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청년들과 함께 선교하러 갔던, 그때 2번 갔었고요. 이번이 3번째 방문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선교사님과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일본은 선교하기가 참 좋은 곳, 환경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섬나라라는 특이성도 있지만 우리보다 이제 잘 사는 나라이고 또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진국이고, 그래서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또 교인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자체가 불가한 나라가 바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3번을 방문했을 때마다 항상 선교사님이 열정이 넘치셨고 또 하고 있는 사역의 보람을 느끼고 사역을 했었는데 이번에 갔는데 왠지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내 되는 우리 부유정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민신기 선교사님도 그렇고 지금까지 봤던 건 다른.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본인은 애써 갱년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갱년기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갱년기를 지났는지 어쩐지 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갱년기인가. 그때 제가 선교사님 나이를 처음 알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 적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1살 정도 많을 줄 알았는데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갱년기라고 얘기했지만 얘기를 해본 결과 20년 동안 사역에 매진하면서 그냥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처음으로 뭔가 모르게 영적인 침체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러한 얘기를 선교사가 또 돕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그런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또 부목사 하면서,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 저희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 때 이미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학교를 통해서 제 자신이 회복되고 아내가 회복되고 또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도학교와 또 기도 컨퍼런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먼저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제 2024년 기도 컨퍼런스 영상하고 또 목회자 세미나하고 영상을 꼭 들어보시고 내년에는 꼭 한국에 오셔서 같이 대전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더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지가 동일합니다. 사실 영적인 전쟁터이고요. 선교사님 한 분이 사실은 살아 있어야 그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겠죠. 더욱더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기도로 후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우던 여호수아 군대, 그들의 싸움의 승패는 결국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던 그 산에서 기도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부동호를 열 때 아말렉을 여호수아 군대가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한밤에 아주 엄청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겠지만 그 소식을 이 땅이 아니라 일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실화인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었고, 그날 밤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환란의 시기를,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또 한 번의 환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 시대에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휩싸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이 어려운 환란의 시기, 어려운 시기를, 이 나라 민족에 있는 이 아픔과 이 시기를 돌파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을 다른 말로 우리는 캐논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이기고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혼돈과 환란의 시기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은 단순한 배고픔을 넘어서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정말 믿음으로 지키고 그 기근을 이겨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였지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 기근을 이겼는데 정말 지금 우리나라 역시 이 환란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반드시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이고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현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저 일본 땅에도 우리 모든 선교지에도 믿음으로 모든 침체들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믿음으로 어떻게 이러한 침체들을 돌파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엘리야는요, 세상의 소리를 먼저 이겼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1절의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릴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냥 3년 6개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여러분들은 더욱더 잘 알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엄청난 것이죠. 가뭄이 들고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그때, 그런 때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다들 그 물만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도 신하들을 온 나라에 보내면서 너희들은 우물을 찾아라, 시내를 찾아라, 물을 찾아라, 물이 흐르는 곳을 찾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우물을 찾고 시내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아합 왕 앞에 나가서 한 말이 방금 읽었던 그 말입니다. 왕이시여, 비가 내립니다. 왕이시여,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니,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작은 비도 아닙니다. 작은 비가 아니고 큰 비가 내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빗소리가 어디에서 그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있으면 다 알겠죠. 아직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에게는 그 빗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다 들었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비는 보이지 않는데 빗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비가 어딘가에 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그 소리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장모님들과 엊그제 제 고향 근처에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 고향에 시골에 놀러 갔었을 때 항상 이제 그때 여객 버스를 기다리게 되면 이게 저희가 버스 타는 정거장이 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 버스가 저 산
저쪽에서 이렇게 길을 쭉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서 한참 기다리다가 항상 귀가 쫑긋하고 있어요. 뭐요? 버스가 올라오는 엔진 소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디서 뭐 땡 소리가 나면 뭐가 온다는 소리예요? 버스가 온다는 소리죠. 그 소리가 들리면 여지없이 조금 있으면 코너 쪽으로 뭐가 등장합니까? 버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곧 그 비가 오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빗소리를 들었느냐? 사실은 엘리야는 그 빗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했다고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바로 이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비가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빗소리가 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이 시기를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혼돈하고 악한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는 사람의 소리를 이깁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은 자는 땅의 무수한 소리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여러분, 큰 소리를 들어버린 자는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 그러나 반대로 큰 소리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 작은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면 진리 아닌 소리가 더 크게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 아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해야 세상의 무수한 소리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도 어제 뉴스도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무수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또 이렇게 향하게 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들어야 될 분명한 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어떡하나 비가 오지 않아서 어떡하나, 비가 오지 않아서 큰일 났네. 사람의 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로, 원망하는 소리, 근심하는 소리, 두려워하는 소리, 그 소리로 가득할 때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모든 불평의 소리, 걱정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염려의 소리, 그 소리가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상의 무수한 소리를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믿음으로 끝까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요,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42절 43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이 상황을 설명해 보면 그럽니다. 이제 엘리야는 왕에게 왕이여 이제 그만 궁중으로 돌아가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말하고 엘리야는 바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모양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속히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는 그를 따른 사원에게 너는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자기는 엎드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비가 속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큰 비가 오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근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아마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더 간절히,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사환에게 올라가 비가 오는지 보아라 했습니다. 사환이 첫 번째로 가니까 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늘이 마르고 비가 올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또 기도했겠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올라가 봐라. 두 번째 올라가 봤더니 또 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 번째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올라가 봐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계속해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사환은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징조를 보게 되었지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지나고 일곱 번째까지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7번의 의미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징조와 어떤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보게 하였죠.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현실과 사실은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오직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7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기도하되 생각으로, 마음으로, 소원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7번 다시 기도하고 사원에게 올라가라고 할 때 이제 그 사원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나이다. 드디어 비가 올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세상은 마른 하늘같이 비가 올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몇 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우리 주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과연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과연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우리 길두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을 나가면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길을 갈지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골방이 세상을 이긴다.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긴다. 기도의 골방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 여러분 그 작은 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큰 세상, 넓은 세상,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골방을 찾아 그 산꼭대기를 찾아 여러분 7번에 걸쳐서 끝까지 징조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엘리야는 믿음으로 세상의 원리를 이겨냈습니다.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사환이 7번째가 되자 엘리야가 뭐가 보이냐 물어봤더니 사환의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요 드디어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문맥을 보면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말은 어떤 뉘앙스냐면 그럼 비가 오려면 큰 비가 오려면 손만한 구름 갖고는 돼야 안 돼요. 손만한 구름 갖고 큰 비가 올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손만한 그러한 구름밖에 없습니다. 이 손만한 구름이 어떻게 큰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비가 적어도 오려면 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려면 작은 구름이 아니라 큰 구름이 와야 되죠. 구름이 많이 와야 되고 큰 구름대가 몰려와야 되고 그리고 하늘이 캄캄해져야 돼. 그래야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는데요. 이 말은 비가 올 우리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비가 올 가능성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날이 흐려야 비가 오고 먹구름이 짙게 깔려야 비가 오지만 구름이 많이 일어나야 큰 비가 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른 하늘에도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사환과는 전혀 다르게 그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시고 큰 비를 내리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즉각적으로 왕에게 어떻게 해요? 빨리 내려가십시오. 잘못하면 이 비 때문에 내려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은 세상의 원리와 물질의 원리를 따르지만 엘리야는 믿음의 원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징조를 바라보며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이루게 되었고, 바로 그 비가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바로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하고 안 된다 하고 이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세상의 원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다, 지식이다, 과학자가 말했다, 의사가 말했다, 학자가 말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다들 우리가 그것에 벌벌벌 떠는데, 여러분 그들이 아는 것은 무엇인가? 다 현상을 보고 그걸 좀 여러 개 모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일찍 말하다 뿐이지 결국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과 사실이 진리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있게 하신 근원, 바로 그 근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엘리야의 믿음으로 우리 세상의 모든 원리, 이 정도면 안 돼, 이 정도면 불가능해, 이 정도면 될 수 없어, 그 세상의 원리에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시고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엘리야는 그 믿음대로 시작하였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도, 이 세대에도, 저 선교지에도,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물들, 또 여러 가지 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파하라. 믿음으로 돌파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의 소리를 먼저 이기십시오. 어떤 소리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고 세상의 소리를 이겨내시고 그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역사, 그 약속이 현실이 될 때까지 믿음을 놓지 마시고 그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모든 길쭉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파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이기는 참된 무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소리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린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향해 말씀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이 세상 수많은 바람에 휘말려 포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돛을 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또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 교회는 힘들게 어려울 때 한 마음으로 더욱더 뭉쳐 기도했던 저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엘리야의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